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하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오른편에 구원처럼 인간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난 주 보혈 안에 있습니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예수 열망의 소망 예수 우리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 믿으시는 것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님에서 구하신 은혜가 주 평강의 왕 우리에게 모든 땅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의미 없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그리고 나의 산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했음을 믿습니다. 고백하신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가사의 깊은 의미를 묵상하시고 내 소리로 입술로 고백하시며 그렇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시고 십자가에 다가가게 해주신 그 예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근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여 아침에 찬양할 때에 우리 소망이 되실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남규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연한 봄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푸른 하늘과 따스한 햇살, 새 생명의 기운으로 저희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누렸던 일상의 은혜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지구 한편에서는 여전히 전쟁과 기와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결코 당연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평안 속에서도 안일하지 않게 하시고 넓은 시야와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며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일학교와 학생회의 어린 영혼들이 어릴 때부터 진리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여름 사역과 여러 일정들 속에서도 단지 행사가 목적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공동체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은 부활절 이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제자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의 제목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 후 예수님의 모습. 네, 부활 후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부활절 설교를 하고 나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부활은 영만 몸만 따로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이 함께 부활하는 부활체다. 그리고 의인도 부활하고 누구도 부활한다. 악인도 부활한다.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리고 의인은 그리스도의 보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요, 이제 부활 신앙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뿐이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뿐이다. 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부활하면,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혹시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그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에 대해서, 부활에 관련된 믿음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부활을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자, 앞에 그림을 잠깐 봐주시면요, 이 그림은 실제로 미국의 큰 부동산 회사 호라이즌이라는 부동산 회사에서요, 직원을 뽑을 때 했던 질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질문이죠. 냉장고 안에 코끼리를 어떻게 넣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냉장고 안에 코끼리를 어떻게 넣겠습니까? 저기 그림에는 좀 냉장고가 크긴 하지만 실제는 냉장고가 훨씬 더 작은 그림이고요. 코끼리가 냉장고보다 몇 배는 큰 그림입니다. 자, 혹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을 아시는 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자, 이러면 우리는 그 회사에서 다 면접에 탈락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마다 다릅니다. 코끼리를 다이어트 시켜가지고 작게 만든다. 아니면 냉장고를 거꾸로 코끼리보다 크게 만들어가지고 저기 안에 넣는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간단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 냉장고 문을 연다. 그 다음에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게 회사에서 원하던 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또 했다 합니다. 자, 옆에 또 뭐가 있죠? 목이 긴 기린이 있습니다. 자, 기린을 또 어떻게 넣을 것인가, 냉장고에? 혹시 대답해 보실 분 계신가요? 네. 자, 다시 냉장고 문을 연다. 들어가 있는 코끼리를 꺼낸다. 그리고 다시 기린을 넣는다. 그리고 문을 닫는다. 무엇을 말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믿으면, 실천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부활은요,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다? Just do it, 그냥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믿는 것, 신앙의 연장선으로 이것을 오늘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 그냥 부활을 믿고 그저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때 내가 부활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내가 부활하게 될 어떻게 될 모습에 대해서 함께 좀 답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체는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포함합니다. 자, 다시 해볼까요? 시작. 부활체는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포함합니다. 제가 이거 제자 양육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 학설들이 많고요. 부활에 대해서 이단과 사이비가 가장 많이 논쟁을 하고 싸우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연세대 신학과 교수이자 목사님이신 김학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의 부활체를 이렇게 정의해 주셨는데 이것이 좀 가장 설득력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연속성과 비연속성의 동시에 지니신 부활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심과 동시에 이 땅에 계셨을 때 이전의 육신과 연속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자, 가만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근데 문이 열려있어요? 닫혀있어요? 저렇게 닫혀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문을 뚫고 오셨나요? 열고 오셨나요? 문을 자연스럽게 뚫고 그대로 모습 들어오신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마치 유령처럼. 그러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제자들이요, 그 문을 그대로 뚫고 오신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연속성.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누군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누군지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문이 닫힌 물리적 장벽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또 다른 비연속성의 모습도 가지고 계시는 모습. 아마 제자들이 봤을 때는 유령 같아 보였을 겁니다. 유령 같아 보였을 겁니다. 얼마나 또 무섭고 얼마나 놀라운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제자들이요, 갑자기 어디선가 호련히 나타나셔서 문을 뚫고 오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나는 살과 뼈가 없는 영이 아니라 내 몸에 남아있는 참자국, 옥자국이 있으니 직접 이것을 보고 만져봐라.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손으로 만져지는 예수님의 영광이 남은, 흔적이 남은 그 부활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 받았던 박해와 고난의 영광의 상처가 반드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부활의 때에 우리의 부활체에도 남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몸에 왜 못자국과 참자국이 있느냐, 그것을 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느냐 하면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근데 목사님, 부활이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는데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참자국과 못자국이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의인들이 이 땅에서 살 때의 그 억울함과 답답함을 풀어주시고, 그 의인들이 이 땅에서 살 때의 옳았음을 증명하여 주시고 선언하시는 날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부활시키시고 의인들의 흔적을 그 부활체에 남겨주심으로 충성과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증하신 것이 바로 부활. 그러므로 부활은요, 구원의 최종 결과이자 의인들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24장 41절 43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도 하십니다.
나 허기지니까 배고프니까 너네 지금 뭐 먹고 있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 앞에서 맛있게 잡수시더라.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체의 연속성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었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부활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계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과 또 소통하시고 위로하시며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요약해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체는요, 부활 이전의 모습의 연속성이 있었고 또 문을 뚫고 벽을 뚫고 오시는 비연속성의 모습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33살에 하늘로 천국으로 올라가셨던 그 외적인 모습 그대로도 가지고 계셨고요. 그 육신의 부활하신 육신의 부활체에 고난의 상처의 못자국 그리고 배고픔까지도 함께 동시에 지니고 계시는 연속성. 그러니까 비연속성과 연속성을 다 함께 지니고 계시는 완전한 부활체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런 사두개인들과의 논쟁하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24절 30절,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이것은 그 당시에 형사 취수혼이라 그래서 형과 형수가 같이 결혼해서 살다가요, 형수가 갑자기 형이 먼저 죽었을 때 남겨져 있는 아내 형수가 혼자 살 길이 막막하니까 그 형수를 형의 동생이 아내로 맞이하는 풍습입니다. 풍습. 그래서 이 모세 시대의 율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7명이 있었는데요.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둘째 동생에게 물려주고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넷째가 죽고 7째까지 남자가 다 죽으니까 형수가 누구의 아내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7째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관습이자 풍습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7명의 남편이 다 그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묻는 겁니다. 과연 부활할 때 이 여인이, 한 명의 여인이 7의 남편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대한 질문이자 또 한편에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제 부활을 하면 부활체는 이전과는 상관없는 몸으로 살게 된다. 지금까지 가졌던 인간의 모든 기본적인 욕구가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재편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 예로 이전 욕망과는 다른 질서에서 살게 되는데 그것이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뜻이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있겠으나 서로가 서로를 올가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에 계신 천사들과 같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체 이후에 우리들의 모습은요, 나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 연속성도 가지지만 비연속성, 즉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규칙과 질서 이런 모든 것들에는 비연속성을 가지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과 누구와 같이?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 한 분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는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제가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를 알아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제가 드린 질문, 나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리즈 시절 10대 때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제일 예쁘고 멋있을 때, 아니면 가장 돈이 많고 능력이 좋을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설교하시는 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부활하면 그 사람의 인생 중에 가장 예쁘고 아름답고 잘생기고 멋진 때로 돌아간대요. 별로 그럴 때가 없으셨나 보면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혼자 생각에 그러면 나는 10대 때 죽어야겠다. 10대 때 죽으면 제일 튼튼하고 멋있고 그런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텐데.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저희 속회 하시는 분 중에 임신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유산을 하셨어요. 10달째 거의 다 막달이 돼서 유산을 하셨는데 그 여자 성도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우리 아가가 너무 불쌍해요 목사님. 근데 분명히 이 아가도 내 뱃속에 있었고 나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걱정이 되는 건 목사님, 천국에 갔는데 이 아가가 아무것도 없었으니 뱃속에 있다가 죽었으니까 엄마를 못 알아보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활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이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부활해서 천국에 만나서 나를 과연 우리가 다시 만나 기억할 수 있을까? 성경에는요 구체적인 나이나 시간의 언급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대신 이런 말씀이 있죠. 새 번역본으로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부활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부활을 했을 때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 지금 이 땅에 이 시간에 우리의 몸은 시간의 흐름 속에 늙고 썩어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연약해지고요. 썩어가고 늙어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완전한 상태의 새로운 부활체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즉 나이가 더 들거나 더 늙어가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이고 고린도서 15장 51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마지막 부활의 때에 갑자기 한순간에 다 변화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나이가 변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단 한순간에 완성된 상태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드렸던 우리가 어느 때로 변화되겠습니까? 그 모델은 예수님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33살, 아까 말씀드린 30살부터 33살 공생의 3년을 지내셨고 33살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드렸던 충성, 사랑, 믿음이 가장 완벽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살에 부활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더 이상 신경 쓸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결핍이나 슬픔이나 상처나 질병이나 고통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깨끗하게 없어진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성숙하고 믿음이 좋은 그때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때의 모습은요, 주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20대다, 30대다, 노인이다, 아이다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혹시 어디에서 누군가가 어느 교회나 목사가 33살입니다. 실제로 이슬람교는 33살의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비성경적인 내용임을 꼭 기억하시고, 나의 믿음이 가장 좋을 때, 성숙하고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그때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오늘 우리 부활체는 이전에 우리 이 땅의 인간의 모습의 연속,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한 이후에 비연속성의 모습을 다 가질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감사하고 우리가 위로받을 것은 이 땅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았을 때 고통과 상처, 그 모든 것들이 다 의인의 부활체에는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가장 완전하고 성숙한 때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고,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깊은 행복한 관계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 주실까요? 부활은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믿음입니다. 아멘. 부활은 냉장고에 코끼리와 기리를 넣는 그런 믿음입니다. 믿으시고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고, 마지막 그 부활의 때에 직접 내 눈으로 내 신령한 부활체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회복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회복으로 해석하고 풀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제가 길어서 말씀을 올리지 않았는데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 그리고 맨 나중 만삭된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12제자, 바울 시대에 살아있던 500명의 형제 동시에, 그리고 야고보, 모든 이들, 사도 바울에게까지 예수님께서는 다 나타나 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때 이 모든 사람들의 이 영적인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어땠냐 하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즉각 즉시 곧바로 이 사람들을 순차적으로 만나주셨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영적인 상태가 어땠느냐 하는 겁니다. 한결같이 동일하게 슬퍼하고 절망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인용했던 말씀, 요한복음 20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시거든 돌이켜보니 히브리 말로 이는 라본이다,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니라. 울고 슬퍼하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니라. 부활체, 완전체의 예수님께서요, 어떤 것을 하셨느냐? 한 명 한 명에게 개인적인 슬픔도 찾아가 공감해 주셨고, 또 자신들을 쫓고 있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방에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주시면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위로해 주셨고 평강을 선포해 주셨고, 이제 너희들이 위로와 평강을 받았으니, 능력을 받았으니 무엇을 해라? 복음을 전파하라.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꼭 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셔서요, 예수님이 이걸 하셨어요. 자, 20장 22절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다시 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모여봐. 그리고요, 숨을 하고 깊게 강하게 멀리 내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이 장면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호흡을 넘어서서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 생명의 부여를 상징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자, 헬라어를 보시면요, 히브리어를 보시면 이 두 단어는 좀 그래도 기억하시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는 루하우라고 하고요. 헬라어는 푸뉴마. 아마 푸뉴마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푸뉴마 뭐 그런 출판사도 있고, 푸뉴마는 여기저기서 많이 숨, 호흡, 영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바로 이 장면을 똑같이 정확하게 해석하는 그런 헬라어 히브리어입니다. 루하우, 푸뉴마, 숨, 그리고 영, 바람, 그리고 보이십니까? 홀리 스피릿. 바로 성령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뿜어주시는, 공급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영적인 숨을요, 실질적으로 제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제자들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숨결을 직접으로 느끼고, 성령이라는 것이 그냥 추상적으로 떠도는 흩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실제적인 능력임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인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깹니다. 깨기 싫어도. 왜냐하면 둘째 유엘이가 저의 침대로 옵니다. 그래서 오른쪽 팔베개를 항상 하고 유엘이가 먼저 자고요. 한 30분 정도 지나면 이제 다니엘이 첫째가 또 옵니다. 그래서 이쪽 팔에 좁은 자리를 비집고 막 들어와요. 그러다 7시쯤 되면 이제 셋째가 하엘이가 내려와서 갈 데가 없으니까, 침대는 싱글이니까 어디로 오냐? 제 배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그 좁은 침대 위에 남자 4명이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무게도 아주 좁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건 이 무게도 좁은 자리도 아니죠. 뭐가 제일 힘들까요? 애들이 숨 쉴 때입니다. 이 밤새 이 자는 동안에 있었던 입안에 있는 그런 냄새들, 뭐 저도 있겠죠. 4명이 서로 뭐 아빠 누구야 아파 힘들어 뭐 싸워하면 정말 그 좁은 공간에서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매일매일 깹니다. 일찍.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순간이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아마 부모님들은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의 숨결을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그 냄새가 잠을 깨우는 악취를 할지라도, 너무 무거워서 배가 터질 것 같아 숨이 안 쉬질지라도 매일매일 그 입냄새를 맡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좋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후 하고 사랑의 숨결을 한번 불어주실까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아니면 뭐 본인 거로 하셔도 되고요. 자, 해보실까요? 하나, 둘, 셋. 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불어주셨던 예수님의 호흡이자 생기이자 숨결이었던 겁니다. 언제요? 부활체가 되신 이후에 두려워, 슬퍼, 절망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던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처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부활체의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숨으로 홀리 스피릿의 성령의 능력을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죄악으로 죽어가던 인간에게, 우리의 연약함으로 멀어져가던, 구원과 멀어져가던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 부활체로 숨을 내쉬신 것은 다시금 생명력을 우리들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재창조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이냐?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회복입니다. 누구의 말처럼 나와 상관없는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 예수님의 회복의 숨결을 우리가 다시금 제공받아, 공급받아 다시 한번 그분 앞에, 또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일어설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소망을 다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십자가에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예수님의 순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제자들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체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곁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의 냄새도, 그의 숨결도, 그리고 온전한 확실한 회복도 함께 경험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어느 거리에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오늘 이후에 더욱더 주님 곁으로, 십자가 곁으로, 예수님 곁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조금 학문적일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나중에 부활을 할 때 우리의 부활체, 내가 부활했을 때의 모습은 부활 이전의 모습도 있을 것이고 또 완전히 부활 이전과 다른 모습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부활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의인으로 살았던, 순종하고 충성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 흔적의 모습들은 우리 몸 곳곳에 다 남아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성숙하고 완전한 모습일 때의 모습으로 그때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고민하거나 따지거나 논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보시며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우리가 궁금했던 이 부활체의 모습을 내 눈으로 또 내 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귀한 날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부활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부활이 상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위로하고 다시금 사명을 주시고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시고 회복시키는 십자가 부활의 능력, 더 가까이에서 그것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그것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영상 보시고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시네.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로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를 내신 주께 구원이 누가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주신 모습 그대로 주님께 좀 더 앞으로 다가가길 원합니다. 나아갈 때마다 더 가까이 갈 때마다 예수님의 숨결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그 사랑과 은혜의 축복의 숨결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닿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어제 믿었던 10년 됐든 20년 됐든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십자가로 더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참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을, 그 자리를, 그 방법을 우리에게 나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앞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며 별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에게 사랑하는 상태인 것처럼 예수님의 숨결이 나에게도 느껴지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 나에게 들려서 배우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자유케 하셨구나 죄를 져주신 주의 구원이 또한 주의 나의 산소로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를 져주신 주의 구원이 또한 주여 우리 주의 십자가의 십자가를 내려주시고 이 입술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려 주님 앞에 나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하는 바랍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여기서 어떻게 모든 것이 나의 믿음이 참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맡겨주시옵소서. 하시는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로 믿음으로 공헌하시는 그 모든 일을 맡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의 저주 끊으신 주의 구원이 또나 주 예수 나의 산소로만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부활 신앙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부활 신앙 이후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이들의 인생 유해와 예수님의 부활이 결국은 구원의 완성이자 인간의 우리의 나의 회복이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숨결 닿는 그 거리 안에 살기를 결단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